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믿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에서 성장하라고 합니다. 사도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명령대로 거룩함에 대해서 있어서 성장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가르침으로 위로를 줍니다. 1장, 2장, 3장에서도 모두 짤막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났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한 단락으로 길게 설명합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4장은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1절, 10절, 18절에 보면 권면한다, 권한다, 위로한다 같은 말입니다. 성의 거룩함, 형제사랑,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음란을 버리고 부부 안에서 거룩한 성을 누리라고 합니다. 참 성도는 음란을 버립니다. 음란은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는 것입니다. 이 탐내는 것 때문에 선을 넘습니다. 음란은 성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탐욕입니다. 성도는 오직 자기 아내를 취하라 합니다. 여기 아내라는 단어의 이 본문에서의 원래 뜻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의 즐거움을 부부 배우자의 몸에 담아주어서 그것을 먹고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혹은 자기 남편을 취하라고 합니다. 한계 안에서 누리는 부부의 성은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성은 거룩한 성도가 누리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을 품위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상대를 거룩한 성도로서 존중하면서 서로를 즐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으면 즉 남의 그릇을 자기 그릇처럼 사용하면 형제를 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음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탈취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말합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저버린다는 것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복을 누리려면 가정과 결혼의 성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9절에서 12절은 형제자매를 더욱 많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형제사랑에 관하여 하면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권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그 지역, 즉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의 소문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가난한 교회였지만 서로가 물질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그 넓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와 성령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10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사랑하라. 우리도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11절에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각각 손으로 땀 흘려 일하라.
우리가 가난한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사랑이 많고 서로 도와주니까 성도들 중에는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라고 말합니다. 이 일하는 것은 궁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단정하고 모범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합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직장생활, 직업활동을 통해서 주위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로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는 자는 먼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멸망이 아니라 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오실 것인데, 나는 주님을 아주 환영할 것이지만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은 도대체 주님을 환영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응답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즉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합니다. 14, 1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장엄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호련히 갑자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다 변하는데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 땅의 삶이 이런 삶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앞서간 성도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교제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간 가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앉아있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이 소망 가운데서 거룩을 향해 나가고 형제를 사랑하며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고 성적인 면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지만은 다음 시대를 살아갈 거룩한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거룩하게 살아왔지만 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성적인 면에서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의 성을 누리면서 깨끗할 수 있도록 하소서. 땀 흘려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양하고 힘든 성도들을 돕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단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리워하는 먼저 간 가족들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우리들도 온전히 변하여서 이런 죄 짓는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남은 날들을 기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서 결혼과 직장을 사모하고 있는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저희가 거룩하게 쉬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었고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